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하나 그랬는데 이제 끄트머리에 왔죠. 21장, 22장이 끝이에요. 420페이지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자, 이게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그들이 부활하죠. 악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과 유황 타는 못, 불못이라고 하죠. 지옥으로 이제 보내는 땅 이제 재판을 끝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본장은 이 현재의 우주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셨고 바다도 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뤘잖아요.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대접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죠.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치워졌어요. 그리고 믿었던 자들 또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천년 세기로 들어가요. 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천년 왕국은 천국의 한 모형이죠. 그 천국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 두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에덴 동산의 불칼로 지키게 하셨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졌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20장 14절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있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던 이 현재의 우주는 다 소멸돼서 없어지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요. 사탄과 그 휘하의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을 따르던 악인들도 멸망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계시록의 마지막 절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비난받으며 또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 궁극적인 그 소망이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세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본 이 환상적인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장차 천상세계에 건설될 실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 악의 세력들, 그 악이 나오는 이러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피조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또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세상, 옛 피조 세계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밑에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와 내가 영원히 거할 장막을 내가 하늘에 준비해 놓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여기 그 뒤를 보세요. 그 예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신부도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전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네? 그죠? 결론이 그렇게 가죠?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어디 교회? 어디?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 그죠? 자,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우리. 여기 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다.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물론 간판에는 뭐 무슨 참빛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말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에 이제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또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쁘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그 이쁘게 단장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혼인잔치 하기 전에 우리를 이쁘게 가꿔야 되겠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게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경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부를 잘 단장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행실이 어때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처럼
그죠? 그리고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또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행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근데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천국에는 누가 같이 살아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그 앞에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말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것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의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 의인화시켰죠? 예, 의인화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10절 이하로 가보면은 뒤에서 가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영역 이런 걸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 다시 이야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영적으로 만나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고 그랬죠? 그 비유를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에요.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왔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자, 그 장막이 이제 누구들과 함께 있어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간 거죠? 네,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집 마냥, 우리가 사는 집 마냥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약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아내로 맞이하셨어요. 그죠? 신약은 새로운 영적인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함께 사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빌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사탄이 갇혀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과 음부, 즉 죽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죽음이 없이 아픈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천년 왕국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주님을 믿어왔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죽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제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은 다 이러한 것을 천년 왕국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들, 그 창조의 것들이, 죄악의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죠. 그죠? 5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전의 만물이 다 소멸되었죠? 사라졌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그 새로운 만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다 이루셨죠? 계획하신 거. 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땅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죄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한 그 대가, 사망, 음부, 결국 죽음까지도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처음이죠.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은 결국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었도다, 즉 끝냈다, 이 헬라어의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이제 끝냈다, 마쳤다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살았던 그곳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 천국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도다, 즉 끝냈도다, 마쳤도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6절 중반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실이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과실도 있었어요. 그 생명과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수 과실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물이 흘렀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죠.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12가지 나무가 심겼죠. 12과실이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계속 사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와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찬찬히 읽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 끝날에 예비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10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오늘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죠.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우리의 처소죠. 청도들의 처소.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갔다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 9장 23절에 큰 영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상급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다 다르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그러한 순교자들에게는 아마 면류관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며 애쓰며 그 추우나 더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썼던 각 하나님의 그 교회, 거기에서 애썼던 모든 그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다섯 번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지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를 마지막 때에 이제 완전히 온전케 되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체도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완전한 그러한 육신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칠령체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열 번째가 오늘 계시록 21장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특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특권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옆에 보호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 화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자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교훈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이 다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옛날에 어디만 줬어요? 구약의 백성들한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백성들한테 다 공짜로 하나님 말씀 다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만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다섯 번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로마서 8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섯 번째, 우리의 맏형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 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양자의 그 저기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처럼 아홉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말 믿고 아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열 번째, 히브리서 4장 6절 10절의 말씀처럼 장차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뿐만이 아니라 11번째,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 머리에 제가 안수를 해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그러고 기도 다 하고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혈에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두 눈을 이렇게 하고 내 눈이 주의 영광만 보게 해주세요. 내 코가 주님의 향기만 맡게 해주세요. 내 입이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만 전합니다. 내 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심장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 내 심장이 잘 뛰게 해주세요. 또 우리 오장육부 있죠? 위에도 손을 올려놓고, 내가 먹는 음식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뭘 먹어도 자꾸 체하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위도 튼튼하게 해달라고 하고, 췌장도 또 뭐예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또 콩팥, 신장, 신장 양손 올려놓고 신장에다가, 그리고 장, 배에다가 소장, 대장, 십이지대장 있잖아요. 그죠? 잘 먹으면 뭐예요? 뒤로 또 잘 나가야죠. 그죠? 소변도 잘 보게 해주고, 또 대변도 잘 보게 해주고, 직장 뭐 이런 거 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겉에 있는 거 뭐예요? 근육, 힘줄, 인대, 그죠? 혈관, 이렇게 몸을 탁 이렇게 뜨면서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고, 모든 세포에, 여러분 우리 때 벗겨져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포예요. 그죠? 죽은 세포들 벗겨 나가잖아요. 모든 세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한번 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권사님들 일어나실 적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것이 많아요. 또 사탄 마귀에 대적하라고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준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고 너희가 찾고자 하는 거 내가 찾게 해주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축복. 이거는 천국에 하늘나라 갔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돼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고, 그죠?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자, 계시록 2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 2장 자 2장 3장의 7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의 샘플이라고 그랬죠? 자 2장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 그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자,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보세요. 자, 세 번째 이기는 자 어디 있어요? 17절에 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을 준대요. 돌은 누구예요? 예수.